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그들로 훈련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양심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첫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처럼 그런 형편이고 나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저 사람도 나와 같을 거야. 근데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내 마음 같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우고 헤어지고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이치들 또 세상의 모두 우리가 접촉하며 살아가는 것들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귀로 듣고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귀로 듣고 사물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맛을 봐야 되고 어떤 것은 냄새를 맡아봐야 되고 어떤 것은 만져봐야 되고 우리 소위 말하는 오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얻습니다. 경험으로서 얻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중에서 눈으로 보고 얻어지는 지식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음악을 들을 때는 오늘 우리 성가대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음악을 감상할 때 눈을 딱 지그시 감고 이게 듣잖아요. 소리가 좋잖아요. 근데 귀 딱 막고 아무리 쳐다봐도 소리는 안 들려요. 음악회 갔을 때 제일 몰상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음악회 가서 이어폰 끼고 있는 사람이죠. 딴 음악 듣고 있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귀로 듣고 우리가 감동을 받죠. 그림은 눈으로 보고 아무리 귀를 대고 그 새가 그려져 있고 시냇물이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귀를 대고 들으려고 해도 그림은 들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근데 이 꽃향기가 이제 봄철이 되고 가을 이제 그 여름 지나면서 꽃향기가 진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꽃향기가 참 이게 무슨 꽃이 아카시아 꽃 냄새가 아주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카시아철. 어렸을 때 저거 꽃도 우리가 따먹었었지. 하루 어렸을 때 기억을 또 추억해 봅니다. 냄새를 맡고 우리는 눈으로 보이진 않고 아카시아 분명히 어디가 있나? 저기 있구나. 담양에 갔더니 그 아카시아 꽃이 몇 그루가 있는데 냄새 향이 굉장히 진동하더라고. 어디가 있지? 저기 있네. 세 그루인데 저렇게 향이 진하게 날까? 눈으로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냄새를 맡고 저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우리가 촉감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는 말은 무형상,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그 요즘 시대 말하자면은 저 역사 이래로 가장 문화와 문명 또 과학이 발전한 시대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할지라도 이 과학의 힘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식으로 습득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막대기로 별을 따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리석고 또 그 한계가 있는 이제 설교 시작했는데 벌써 끝내라고 하면 한계가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셨느니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믿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믿는 자이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 아버지 혹시 보신 분들이 계세요? 제 목사 이렇게 저의 아버지 보신 분들 없죠? 근데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목사님 아버지 계셨겠지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죠? 어떻게 의심하지 않죠?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무슨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태어났고 존재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본 사실은 없지만은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이를 너희가 보지는 못할지라도 존재한다는 것은 너희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설득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그분을 믿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가 없잖아요.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믿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그를 통해 성경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아주 중요한 키워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과 말씀은 동등하신 동격의 분이 동격이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마음속에 담으면은 언젠가는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그 구구단 외우죠. 2일은 2, 2는 4, 2, 3, 2, 4, 8 뭔지는 모르고 갔더니 외웠어요. 뭐에 쓸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외우라 그러니까 외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학교 좀 들어가 보니까 구구단을 외우는 것은 인수분해를 중학교 때 인수분해 배운가? 초등학교 때 배운가? 인수분해를 하잖아요.
이거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구구단을 외웠구나. 그래서 인수분해는 왜 필요하지? 이거는 함수를 위해서, 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뭐 2차 함수, 3차 함수, 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했구나. 왜 함수를 공부하지? 미적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배웠구나. 그래서 우리 그 학자 이제 공부하게 되면 이제 미적분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서부터 이걸 구구단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럼 구구단 하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됩니까? 유치원 때 1, 2, 3, 4, 5, 6, 7, 8, 9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있어요. 1, 2, 3, 4를 써. 그리고 숙제도 되고서 공부합니다. 구구단 외웁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합니다. 언젠가나 나중에 미적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또 마음속에 담아놔요. 그리고 또 담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담았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다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아무 재료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그래서 마음에 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 마음이 깨져 버렸다, 마음이 상했다 하게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쏟아져 버립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기록한 것처럼 중반주에 그랬죠.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고 움직여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부처를 담았다. 그럼 불교로 가죠. 내 마음속에 예수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뭘 담느냐에 따라 좀 더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여인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러면 늘 자나깨나 그 애인이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생각나요.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나깨나 그리고 전화도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끊어도 늘 하시고 내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담은 것을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사람은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니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오늘 처음 나오시면 꼭 제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녔어요. 재미없다. 목사님 설교도 길고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우리 누나가 저를 전도했기 때문에 안 다닐 수는 없고 다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교회를 안 다녀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먹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악하게 살고 살인 강도도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설교를 했어요. 이 사입이다. 이 교회는 뭔가 잘못됐다. 사입이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다니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 누나한테 그랬어요. 나 오늘 교회 그만 다닐 거냐 앞으로서. 왜 그러냐.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쁜 놈이 천국 가고 이제 삐딱한 거죠. 나쁜 놈이 천국 가고 좋은 사람 지옥 간다며. 지금 요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말을 그렇게 툭 던졌어요. 그러면 그 누나가 그래요. 그래, 그럼 너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해서는 나? 몰라.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고도 어쩔 수 없이 누나 손에 끌려서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제가 교회를 그만 다니려고 했던 첫 번째 사건이 그것이었고 그리고 계속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시험만 들게 되면 난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근데 건수가 잘 안 생겨요. 근데 마음속에 제가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마음속에 만약에 죽어서 사람이 나도 죽을 텐데 죽고 나면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누나가 했던 말이죠. 너는 그러면 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뭐 강도가 됐든 착하게 산 사람이 됐든 조선시대 사람이 됐든 고려시대 사람이 됐든 현시대 사람이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예. 그렇지만 너는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되면 꼭 지옥 갈 것 같아요. 근다고 지금 천국 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머리를 짜내서 제가 좀 영리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요 얘기했잖아요. 내가 오늘은 또 그러니까 제가 좀 똑똑하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딜을 했습니다. 딜. 하나님, 내가 지금 딱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자신은 없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너무 무섭잖아요. 불 가운데 던져서 세세토록 거기서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다시 일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 재심 부탁합니다. 재심도 한 번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3번과 3세판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판결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딱 한 번이십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주일 예배는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내가 예배를 딱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나 손에 이렇게 끌려서 갔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꼭 드리겠습니다. 예배로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혹시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천국과 지옥문에 있을 때 정상 참작을 하셔서 천국은 못 가더라도 지옥은 면하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믿음도 없고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건 확신도 없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딜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진짜 바른 자세로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몇 개월을 쭉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날 부흥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정확하게 내가 지금처럼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신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때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말씀도 듣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점점 이제 하나님 앞에 접근해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죠. 그러면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이듬해에 이제 전국 그 대학생 수련회가 있었어요. CCC 세검정인가 그때 있었는데 CCC 그 회관에서 전국 대학생 수련회가 있었어요. 거기 제가 이제 우리 그 동료들,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그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무릎을 꿇고 정말 그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찬송 불렀던 것이 생각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송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전도도 하고 막 헌신예배도 있고 막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개 내 친구도 전도를 하고 누구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저는 진짜 말 안 듣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친구 내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늘 그러잖아요. 쫄딱 망해서 교회 오든지 죽을 병에 들어서 교회 오든지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 그죠?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쫄딱 망해서 오든지 아니면은 뭔가 정말 너무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교회 오든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저 친구 폭삭 망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은 저 다리를 분질든지 하나님 뭔 사고를 당하든지 하여튼 간에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 차라리 눈이 너를 실족하게 눈을 빼고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너의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한다. 너의 다리 한쪽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너의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한다. 너 손을 하나를 자르고라도 천국 들어간 것이 낫다. 네 온몸이 건강히 성성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네 그 지체 중에서 하나를 자르고서라도 버리고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 친구를 진짜 내가 이제 친구 간의 우정이잖아요.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 저 백체 중에 하나를 눈을 빼든지 다리를 자르든지 사고로 팔을 자르든지 해서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꼭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전도할 때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저는 그를 사고든지 아니면은 뭐 쳐서라도 데려올 줄 알아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전도는 못했지만 지금도 건강하게 성성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쭉 다니면서 제일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잖아요. 우리 형제가 우리 어머니잖아요. 우리 누나가 저를 전도를 했고 우리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를 전도하고 우리 형제간으로 해서 전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어머니 눈을 빼서라도 다리를 쳐서라도 손목을 잘라서라도 하나님 막다른 골목에 가서라도 하나님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니까. 우리 친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망해서라도 하나님 그를 끌어달라고. 근데 우리 엄마를 위해서 전도할 때는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망하기 전에, 부서지기 전에, 사고 나가기 전에, 큰일 당하기 전에,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 빨리 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줘.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예 기도도 안 하신가 봐. 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교회 가자고 전도를 했어요. 엄마 나랑 같이 교회 다니게. 쓰잘데기 소리 나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교회 다니고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니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잘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엄마랑 꼭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 뭐 태초의 말씀이 그런 건 나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엄마랑 같이 천국 가고 싶어. 엄마가 혼자서 우리 사남매 다 가르치고 힘들게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 다음 우리들은 다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우리 사남매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더니 이 땅에서도 고생하시고 죽어서도 지옥 간다 그러면은 내 이 아들이 어떻게 이 무거운 마음을 짊어지고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는 엄마가 우리를 사남매로 해서 정말 고생하셨는데 천국에 가서라도 평생토록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천국에서라도. 다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 4살, 5살 무렵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어렸을 때 돌아가시기 잘 몰라요. 우리 어머니 혼자서 우리 사남매, 우리 누나 있고 형 있고 누나 있고 다음 제가 막내니까 사남매를 제가 5살, 7, 8살인가 그 다음에 10살, 12살, 13살인가 하여튼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초등학교 2학년 저는 이제 학교 안 들어갔었고 미취학교 1학년인가 그랬었고 사남매를 놔두고 우리 어머니가 나 훗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잠을 잤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딱 눕혀놓고 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요. 어떻게 먹여 살리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울까 어떻게 사라졌잖아요. 사라져내고 살아내고 다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는 그렇게 고생해서 키우시더니만은 또 죽어서 지옥 가서 이제는 이 땅에서 고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데 가고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면은 자식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내고 어떻게 그걸 마음에 그때는 차라리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엄마랑 같이 지옥에라도 엄마랑 같이 가고 싶었어요. 내가 그때 어렸을 때니까 같이 가고 싶어 어디든지. 그러나 같이 지옥 가는 것보다도 같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엄마를 붙잡고 막 울었어요. 엄마 같이 천국 가고 싶다고.
엄마 같이 천국 가고 싶다고.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나도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 나는 엄마랑 같이 천국 가고 싶어. 엄마 같이 교회 가고 엄마랑 같이 천국 가고 싶어. 엄마 교회 꼭 나와. 엉엉 울었어요. 우리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냐 오메 이래 아니겠어요? 무섭겠는데 뭐 띠념시키 오면서는 일어나가지고 딴방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무척 많이 고민을 생각을 많이 하셨는가 봐요. 그대로부터 한 일주일 남짓, 한 10일 일주일 남짓 후에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같이 따라가겠노라고 옷을 깨끗이 입고 전날 목욕도 하시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주일날 아침에서 이 얘기를 해요. 그래 나는 이제 한 10일 전에 이 얘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에이 엄마는 아직 멀었어. 내가 그랬을 때 아니 어제 내가 목욕도 하고 오늘 아들 따라서 교회 가려고 내가 이렇게 마음에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니십니다. 한 번도 주일 예배 빼지 않고 교회 다니십니다. 같이 천국 가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이런 새 가족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이번에 해피데이 초청일 때 그랬어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은 제일 천국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정한다면 누구겠느냐? 가족들 아니면은 가장 친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전도할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에서 먼 사람을 위해서 우리 전도대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사업이 쫄딱 망하더니 죽을 병에 걸리더니 막다른 골목에서라도 아니면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시고 백체를 모든 건강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하나를 버리고서라도 천국 안에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혈육들과 가까운 사람들에 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막다른 골목에 가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종이나 좀 알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마음속에 담고 보니까 이제는 막 그 영혼들이 보이고 같이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착한 양심. 근데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양심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담을 곳이 없기 때문에 흘러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연애 결혼했는데 박자매를 만나고 이제 마음속에 담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박자매만 보여요. 다른 자매는 택도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오직 박자매만 보입니다. 마음에 담고 보니까, 마음의 그릇에 담고 보니까 오직 이제 박자매만 보이죠. 다른 사람은 눈에 차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영감하고 할머니가 옛날 애적에 시골에서 사는데 할머니가 하루 종일 밭농사 일하고 힘이 들고 그러니까는 잠을 자고 그러는데 허리가 쑤시고 어깨가 결리고 그러니까 영감 나 저 파스 좀 볼라달라고 붙여달라고 볼라주라고. 그러니까는 알아서 잠결에 그 서랍을 열라고 팥을 나 어디 여기를 딱 붙여줬어요. 딱딱 붙여주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영감 요즘 이제 띄워줘요. 이렇게 딱 띄워줬어요. 아이고 저녁에 파스를 보르고 잤더니 훨씬 낫네. 아이고 거뜬하다고. 근데 할아버지는 딱 보니까 뛸 때 보니까는 북경반점이요. 그 스티커가 북경반점 짜짜로 요런 거예요. 그리고 붙여놓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붙여놨는데 이거 아니야 할멈 이게 그거 아니라 잘못돼가지고 북경반점이 그 말도 못해요. 그랬다가는 또 얻어 터지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아이고 그래도 영감이 있어놓으니까 이렇게 파스도 볼라주고 좋네. 아이고 거뜬하네. 또 나와서 일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붙이는 파스보다도 마음속에 영감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몸도 거뜬하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 얘기를 내가 주변의 사람들 그 얘기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고 영감 맨날 영감 그냥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럼 혼자 있는 사람 어쩐다요? 그래. 혼자 낸 할멈은 어쩐다요? 그러니까 나 아는 사람 중에서 그 70이 넘어서 그 영감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남편이 빨리도 혼자 계신 분이 있는데 이제 삭신이 쑤시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교인들한테 소개시켜야 돼. 혼자 계신 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소개시켜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된대. 그 친구는 그렇게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방바닥에다가 딱 붙여요. 이렇게 파스를. 거꾸로 이렇게 테이프로 4군데 딱 붙여놓고 잘 맞춰서 이렇게 딱 굴러요. 이 잘 굴러야 돼요. 엄한 데다가 또 전라도 지방에다 붙여야 되는데 강원도에 붙으면 안 되니까 구를 때도 각을 잘 맞춰야지 돼요. 그래서 딱 구르면은 제대로 딱 처음에는 한두 번은 실패하더라도 서너 번부터는 잘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붙이는 약효보다도 영감의 효과가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경반점을 붙여도 낫다는 거니까요. 거뜬하고 좋아졌다니까요. 마음속에 영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영감이 해줬으니까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있잖아요.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 믿음의 말씀을 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내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야 믿음이 파선하지 않는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그랬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마음을 잘 써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려버렸고 그 결과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배가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 내가 그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경계로 삼게 하기 위해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이 사람은 양심이 무너졌다 이 말이죠. 바른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담았다 이 말이죠. 세상의 문화다고 세상의 것을 담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생명을 담는 보배로운 그릇이기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혹시 여러분들이 그 전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 싸움박질하고 장로 목사 다투고 이게 또 목사가 무슨 잘못하고 장로가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난 실망해서 교회를 나는 그만뒀다 혹시 이러신 분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을 좀 다시 고쳐먹고 재건해서 착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선입관념이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실수로 10,000명에 1명 정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신이 아니니까. 그러나 반석의 나목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 확신하시고 착한 양심, 마음을 다시 잘 고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 안에 믿음의 말씀을 잘 담아서 보배로운 생명을 잉태하시고 함께 천국 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초청받아 나오신 분이라 저는 개척에서부터 그렇게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내게 보내준 영혼, 하나님께서 내게 부신 영혼들은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냐고 지옥에 가는 사람 없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을 같이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도 해왔고 제가 그렇게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든 아니면 오랫동안 됐든 간에 천국 가는 것은 다 똑같아요. 천국 가는 길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낙오되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마시고 이제 저와 함께 천국의 긴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오해된 것들이나 잘못된 선입관념 다 버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 안에 믿음의 말씀을 잘
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